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나가겠습니다. Oh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또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헛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시켜줬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 감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순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다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지어다. 영감의 권세 다 떠나가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여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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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옵소서. 귀를 닫고 넌 들어가 주여다. 귀를 닫고 넌 메시지를 들어가 주여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주기도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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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도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도 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과 헛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렸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사 드려진 모든 손길들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의 복과 재물을 얻을 능력과 형통의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장 6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뛰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디오스 에스 레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권씩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은 우리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나갑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제 룻기도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 말기와 왕정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는 그 시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3명의 주요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사무엘상에는 첫 번째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사울왕, 그 다음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하에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이 가운데 이 뒷부분에서 이제 사울왕과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말씀을 선포했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 됩니다.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에게 너는 저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이제 다윗을 되게 좋아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싸움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근데 나중에는 시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전쟁을 잘하니까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어디 있다 소리만 들으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공력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되죠. 근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은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사무엘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무엘서가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이 땅에 있는 왕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왕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거죠.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그 위에 또 높으신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위에 계신 왕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울은 그 왕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이것은 곧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독재자들은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폭력을 쓰고 자기 이권을 취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은 성공한 왕이었습니까? 실패한 왕이었습니까?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실패한 왕이 되었어요. 왜 실패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행세만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했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실패한 왕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자기도 왕이지만 내 위에 나보다 높으신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왕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왕이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내가 왕이라는 이유로 힘과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죄 없는 그 제사장 집안을, 이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 집안의 가족을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여요. 아주 이 한국말로 아나무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다윗도 죽이려고 해요. 몇 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울왕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울은 내가 왕이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와서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은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그 부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왕이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 사람들이 야영할 때 다 잠들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어요. 아비새가 단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했을 때 이때도 다윗이 스탑.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병하고 지팡이만 갖고 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왕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결정할 수 있어요?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왕이 있는데? 왕 허락도 없이 신하가 움직이면 그 신하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왕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넣어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정한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 아주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다윗을 너무나도 존경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왜 그러느냐? 다윗은 진정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정한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죠.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자, 사무엘이 태어나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웠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았고 그리고 환상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기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유일하게 이 영적인 신체를 깨트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 영적인 어둠을 깨트리고 영적인 어둠을 밝게 비춘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 어떻게 해서 한나가 그렇게 이 영적인 어둠을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서원하며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는 한나가 돼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죽었다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밝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6절부터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만한 왕이시라는 거죠.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한나는 확실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무런 말이 없어. 가족입니까? 가족이면 최소한 싸움이라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가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말을 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만 주십니까? 더 많은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영적으로 어두우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기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그때 당시 이제 5살, 6살 아주 꼬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린 사람이 없었고, 아무리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말해봤자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사무엘, 이 꼬마 사무엘, 이제 어린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얘는 어린이가 몰라가지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야 했더니 나 안 불렀다. 또 다시 자고 3번이나 나중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해 버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줬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너를 무시해버리겠다. 너 이제 다시는 제사장 집안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4대 만에 그 제사장 가문이 끊어져 버려요. 그 제사장의 축복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막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욕하고 화내고 내 말 안 듣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갑니까? 우리도 그 사람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다윗의 시기인데 다윗의 시대에 가장 제사가 많았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제사가 없었어요. 드려도 아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 신약시대 때 예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자,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단에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더니,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않냐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않냐며 이제 그들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을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도 버릴 만한 거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어요? 야, 너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겠느냐? 네가 날 무시하냐 하고 총독이 화를 내겠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은혜는 받기 원해.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엉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좀 문 좀 닫아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좀 안 들어오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무시하고 대충 드리면서 복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을,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뭐냐?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일방통행이지만 예배는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첫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 기도를 올려드리고, 세 번째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이 돼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막힘이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불의 전차. 자,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m 달리기에 아주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모든 영국 국민이 이 사람은 이번에 반드시 금메달 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이 100m 달리기 뛰는 그 날이 주일날로 잡힌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가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국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화가 이렇게 나죠. 아니 너 나가면 금메달인데, 야 주일이라고 눈 한번 지금 감고 그냥 뛰어. 너 평생이 보장되는데. 이 사람 끝까지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일날 출전을 거부합니다. 영국 왕의 아들 황태자가 와가지고 이 파리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제발 좀 뛰어달라고. 우리 영국의 명예가 달려있으니까 제발 좀 뛰어달라고 하는데, NO!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국 그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주일날 뛰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날아갔어요. 딴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400m 달리기 경기에 갑자기 영국 한 선수가 못 뛰게 됐어요. 여기 누가 땜빵을 해야 되는데 찾다가 에릭, 야, 너 일로 와. 너 해가지고. 근데 400m를 뛰는 거하고 100m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훈련 자체가 1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다르고 400m는 그래도 중거리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 100m 선수가 400m 뛴다? 이거는 금메달은 메달 딸 확률이 없어요. 영국 이 본부에서는 뛸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뛰어라. 메달 못 따도 따니까 되니까 이 자리만 메꿔줘라 하고 이 사람한테 나가라 한 거예요. 이 사람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땄어요. 100m 계주 선수가 400m 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졸지에 영국의 영웅이 돼요. 이 사람은 진정한 우리 영국인이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높여주시는구나.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에릭이 하나님을 존중해서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해서 큰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이 바람직한 태도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막 진두지휘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싸우고 이러기를 바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막 이 이방인들이 와서 침략하고 다 빼앗아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왕이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회개시켜요.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데 이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비무장이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막 완전 무장하고 당장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받아서 막 천둥 번개를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자기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왕을 줘가지고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회개부터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자꾸 환경 탓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고난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문제는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몇 달 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회개를 막 외쳤어요.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와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이때 막 암 환자들이 낫고 각종 병자들이 나고 완전히 그냥 이 축제 분위기예요.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이거 안 될 거라고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꾸 핑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하고 왕을 주세요. 그 왕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니까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란 사람이 이스라엘이랑 거래해요. 야, 내가 니네 두 눈가를 다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발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가 한번 우리 대신에 싸울 사람 찾아보겠다고. 막 수소문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요. 눈깔 빼겠다는데 얼마나 겁나니까. 이때 사울이 듣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자가 누구냐?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누구든지 날 따르지 않으면 다 이렇게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사울하고 쫓아갑니다.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그 밤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공격해버려요. 암몬 사람 나와서가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냥 다 와장창 다 깨져버려요. 다 패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데 10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 이 미스바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뿔은 영광이에요. 영광을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사울이 능력 있는 자가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능력을 빼앗겨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신이 와서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반대가 됐어요. 이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와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랄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두 번의 큰 불순종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월권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한번 버림받고, 두 번째는 암말렉 전투. 하나님께서 암말렉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가축까지 다 죽여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건 살리고 저건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사한 것을 후회한다. 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거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다 순종하셨어요. 예만 있었지 노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아멘. 이게 쉬운 일입니까? 너 죽으라고 하는데 진짜로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조차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그거 안 되는데요.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다 순종해요.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자를 높여주시고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왕이에요. 집사는 왕이에요. 신영식 왕, 우리 박원식 왕, 우리 권사님도 왕이에요. 다 왕이에요, 왕. 근데 왕은, 우리 이 땅의 왕은 하늘의 왕이 있어요. 하늘의 왕한테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왕의 권리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잖아요. 왜? 왕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스게바의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도 귀신 쫓아내고 야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뭐냐? 해가지고 확 뒤집어 써가지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어.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밟았다고 다 떠나갔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왕의 권세는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만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면 귀신들이 우습게 봐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해도 뭐냐?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사무엘상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 행세했다가 실패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고 섬기다가 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면 아직도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실패한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종으로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교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병든 자들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장로님 깨끗이 치료해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진에게 입사하여 축복하셔서 속히 건강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축복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땅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이 치료함을 받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경륜 같은 데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도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임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권세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또 일어나 뛰고 걷기며 하나님 찬양에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갈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신을 가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는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시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부으시옵시고 하나님께 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 받고 싶어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